여러분 이사야서 지금 잘 읽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뜻이 뭔지 아세요? 이사야 하면 성경에서요. 이 야자가 이렇게 성경의 제목에 나오면 이 야는 이제 야훼, 여호와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성경에 엘자가 이렇게 붙으면 엘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이사야 하면 이샤 이 이샤가 예수 이렇게 이게 어미가 이렇게 바뀌면서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책 제목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대로 이사야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는 참 길어요. 66장이죠. 그래서 이 66장이라는 이 방대한 내용 속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온 피조 세계 만물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라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이 구원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뭔가가 이 세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떤 행위들, 어떤 행동들, 어떤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래서 만들다라기보다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창조하셨죠. 창조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창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 창조를 완전한 상태로 다시 만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는 새 창조라고 말하는데 새 창조.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결국 이 마지막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56장부터 66장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 읽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거기 새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인데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이 하늘과 땅, 그러니까 온 세계, 그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다시 그래서 새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질문이 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처음 창조가 문제가 생겨서 망가졌는데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새롭게 새 창조를 하시냐 말이죠. 어떻게 구원을 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죠? 아담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에덴을 점점 확장시키면서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와 이 세상을 그렇게 운영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완전 다 깨부쉈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깨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전쟁과 살인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이 세상은 점점 망가져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이 세상을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새 창조가 되려면 뭔가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사야서에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를 심판하세요? 1차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을 읽었죠. 12장까지는 이 유다를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준 예언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써준 예언서예요. 남유다. 그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다윗의 언약을 갖고 있는 그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런데 왜 유다를 왜 심판하시냐고요. 근데 여러분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미 벌써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했죠. 그죠? 예, 북이스라엘도 심판을 당합니다. 예, 심판에서 멸망하고 결국 유다도 결국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든지 왜 이 유다를 심판하시냐고요? 왜 심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냐면요 회복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하나님은 뭔가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요 왜 유다를, 다시 말하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에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성경에서 언약 관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보배가 될 것이고, 이게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시고 이들과 언약 관계를 왜 맺으셨냐고. 왜? 왜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온 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은 뭘 바라보고 계시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열방 가운데, 이방 나라들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 이방 나라들이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그 이방 나라들이 어디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자, 이사야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이 그림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1장이에요. 1장. 너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다. 이게 첫 번째 죄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 그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약자를 돌보고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불의가 나의 어떤 이 모든 이 한계치를 뛰어넘어 버렸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죄를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예. 그래서 1장은요 이 하늘 법정 1장의 내용은요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히 말하면 피고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고소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1장이고 증인은 하늘과 땅이고,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 봤으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2장을 보세요. 2장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2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인데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 만방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 모든 이방 나라, 그 나라들이 다 어디로 모여든대요? 예루살렘으로. 그죠? 시온산으로. 그래서 3절 어떻게 돼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은요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사자하고 양하고 같이 막 뛰어놀고 애들하고 독사하고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그림 있죠. 들어보셨죠? 예, 이런 그림. 여기서도 그 무기를 뭐로 만들어 본대요? 뭐로 만든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서로 농사짓고 서로 같이 밥해 먹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2장의 이 내용은요. 이것은 결국 말이래. 거기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말이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국 이루실 새 창조를 2장에서 먼저 말해주는 건데 왜 이거를 보여주시냐면 왜 이거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근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요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이 이걸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로 원수였던 그런 나라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하는 일에 누구를 쓰고 싶은 거야. 누구를 사용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막 뭐예요? 그 학대하고 막 이방 나라들도 나중에는 어때요? 자기보다 힘이 세지니까 그 나라들에 막 굽신거리고 그 나라의 우상들을 막 갖고 오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고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이러니 이렇게 놔둬서는 뭐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이들을 심판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지.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0장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우리가 또 읽고 또 찬양도 있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런 찬양도 있고 60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거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일어나 뭐래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왜 예루살렘이라면 아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예루살렘을 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어떻게 해요?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을 어떻게 된다? 나오리라. 그죠? 그래서 9절 읽어볼게요. 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곧 섬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멀리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모든 열방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된대요? 나를 앙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임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결국은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새로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로운 예루살렘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러면 이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다 그 소리예요.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이 땅에 남유다는 완전히 심판으로 이제 끝나버렸어. 끝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남은 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역사들을 이루는데 그럼 남은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53장에 보면 거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위함이요. 예? 그가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말씀 기억하시죠?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그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인 걸 알죠. 그죠?
결국 이 고난받는 종이 결국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읽어오면서요, 봤어요. 여러분들이 7장에서 이런 징조,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또 11장에서 보면 한 이삭, 그러니까 이새의 그 줄기에서, 뿌리에서 싹이 나오게 되고, 그죠? 이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사야 후반부에 가가지고 53장에서는 이게 분명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런데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죽기까지 한단 말이죠. 양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순환을 당하시냐 말이야. 그랬을 때 그분의 그 속죄가, 그 구속이 결국 뭘 위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룩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일이셨죠.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이 그들만이 남은 자들이 되고, 그들이 오늘 60장에 말하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거예요. 그럼 질문. 여기 60장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구? 누구예요? 이사야 당시에는 이게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를 못했어요. 결국. 그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결국 어디에서 성취되고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누구? 고난받는 종이 예수고, 이 새 예루살렘은 누구냐고요? 누구? 다시 누구? 교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모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럼 누구예요? 야, 우리 은호가 우리래. 역시 금요예배 나와서 들으니까 저도 들을 기가 생기니 우리래. 맞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게요, 여러분 60장은요 나중에 가서 꼭 다시 우리가 다음 주에 있겠지만, 아까 60장 이거 그냥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섬들이 열방에서 은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여러분 바울이요,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 말린 줄 아세요?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결사대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기필코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대. 그런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뭘 갖고 가죠? 뭘 갖고 가요? 박기 집사님 뭘 갖고 가요? 네. 뭐라고요? 헌금. 누가 헌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 헌금이에요? 근데 어떤 성도? 이방 나라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의 그 동포들, 예루살렘의 동포도 아니야, 예루살렘의 믿음의 동포들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그거를 돕고자 생판 모르는 이방 나라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와 이런 이방 나라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연보를 했다고 하죠. 그 연보를 해준 것을 바울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다고. 그래서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그거를 들고, 자기가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토록, 바울이 머리가 없으니까? 아니, 거기 안 가도 지금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헌금 갖고 가면은 그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자기를 죽일 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 아는데도 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60장에 나오는, 이사에 나오는 그 말일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이방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온다는 이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늘날 진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를 위해서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를 믿는 누구?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것을 꿈꾸면서 그는요, 그것이 꿈이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잡히든지 자기가 거기서 어떻게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큰 꿈에 내가 사용되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이 내 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그것이 그를 가슴 벅차게 만드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런 가슴 벅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로잡힘이 있으니까요, 그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했는데 앞에서 암송도 했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운명을 겁니다.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히면은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도서로 말하면은 저 해너머의 삶이 이 현재의 삶을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는 결국 성도는요, 해 너머의 삶을 바라보고 이사야로 말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가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전쟁의 그런 걸 다 없애버리고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그 꿈. 오늘 신문을 보면서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참 지금이요, 이제 곧 20장으로 들어가겠지만 이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러시아하고 손잡고 이제 서로 뭐 혈맹이 된다, 어쩐다, 우방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서로 군사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전쟁이 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럼 어디까지 도와주는 거야? 핵무기까지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거의 질세라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와줄 거야? 이제 우리가 무기를 넣어줄 거야? 뭐 이러니 그러니 또 러시아는 너희들 그 무기 죽일 말만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그게 마음 편하게 지내실 거예요. 그런데 세계 정세가 어떻고 막 주식에 신경 써가지고 이 지금 주식 동향이 어떻게 될 거냐, 막 이런 거에 막 빠져 계신 분들은 그것도 동향도 봐야 되고, 그러면은요 이게 막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런데 또 오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신문 또 한 면에 국민일보는 탑 기사가 뭐였냐면 지구가 미쳤다는 거예요. 지구가 온난화가 이게 지구의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의 이상화예요. 이상화. 예? 아니 6월인데 벌써부터 지금 날씨가 지금, 예? 이게 지금 6월이 이러니 7월 8월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지금 펼쳐지는데 이런 거에 막 민감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 더 미국과 더 어떻게 막 더 하나가 돼야 되느냐?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가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1장부터 12장에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이제 13장부터 해서 23장까지는요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신대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꼼꼼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다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13장에서 23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이방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이방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실 나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예, 전반부에서 아수르예요. 아수르. 결국은 바벨론이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사야 당시 우리가 특히 전반부 1장부터 39장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나라는 아수르예요. 아수르. 세계사 시간에는 아시리아.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수르가 가장 힘센 나라였어요. 예. 이사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건 보지 못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그걸 다음 주에 볼 거고. 그런데 그 이사야가 활동 당시에 이사야가 봤던 가장 세계의 모든 그 열강으로서 힘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정말 다 통솔하는 그런 강대국은 아수르였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아수르도 심판하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누구도 구원하신대요? 아수르도 구원하신대요. 여러분 그 말씀 보셨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 장이냐면 여러분 19장을 보세요. 19장 24절을 볼게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이네요. 19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뭐가 된대요?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통은 내 백성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요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내 백성 애굽이요. 뿐만 아니라 내 손으로 지은 누구?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근데 언제?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새 백성.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왔을 때 결국 이들을 통해서 애굽과 아수르와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을 믿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은 이 고난받는 종,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고 그를 따라가는 누구? 저와 여러분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뭐라고요? 충만함이니라. 결국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신대요?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이사야서를 제일 잘 읽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뛰어야 돼요. 교회는 이 땅에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청년부가 네팔로 가는 것도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기를 놓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람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뭐 사막에 내가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내가 세기를 낼 것이고 그 광야에 길을 내고 강이 흐르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막힌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맥락에서는요. 모든 열방들이 사막에 그러니까 사막은 무슨 그림이냐면 지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로 하면 오늘날 이란, 이라크 그쪽이거든요. 거기가 중동 지방 거의 그 사막 그런 지역 아니겠어요? 거기에 길을 낸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모든 열방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세기를 낼 것이고 강을 누를 것이고 그 사막이 어떻게 강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열어줄 것이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길을 내줄 거다 그 소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님,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사야서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꿈이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그랜드해요. 커요. 하나님의 그 부푼 큰 구원의 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면은요 그 성도는요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쌍문 삼동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이렇게 여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그게 하나님의 꿈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교회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게 지금 네팔로 가든지 뭐 우리 세수식반 뭐 둥글달 어린이
공원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직장, 뭐 공장, 아니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 택시 운전이든지 학교든지 길이 나아지는 거예요. 길이 나아져서 하나님 그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기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정확하게 에스겔로 가냐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보다 죽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까지 살아나? 그 사해바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려면 진짜 우리 교회도 꿈꿔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들 기회가 된다면 같이 우리 사해바다도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 갈릴리 바다도 한번 이게 보고. 근데 여러분 사해바다 가보면요, 그래서 진짜 한번 이렇게 손 찍어 먹어봐야 돼. 얼마나 그게 짠지를 먹어봐야. 근데 놀라운 거, 거기 가면 저같이 막 몸무게 나가도 막 붕붕 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기가 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해 바다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 뭐가 생겨요? 물고기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니까 뭐가 모이겠어요? 어부들이 모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이게 여러분 언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이 나라가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그날만 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 지난 주일에요, 제가 오늘 보고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대단한 교회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우리 네팔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부에서 카페를 했는데 그 카페 그 여러분들이 한 잔 두 잔 사 먹어주셨잖아요. 얼마 모인 줄 아세요? 지난주 하루 하고 300만 원이 모였대. 물론 거기에는 누군가 100만 원을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예, 계시지만 뭐 100만 원은 그렇다 치고도 2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그날 모였다는 게, 야, 맞죠? 예, 맞대잖아. 그래서 그래서 또 하냐고, 안 한대 이제. 여러분 장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부에서 마음이 있으신 분은 후원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모인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귀하시다. 예? 그렇게 마음들을 모으니까, 예, 여러분 그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조금 성전 물지방에서 쭉 쫄쫄쫄쫄 나온 물이었거든요. 그게, 예?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허리를 차고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는 그 역사. 오늘 보면 20장을 읽었으니까 제가 5분에 끝낼게요. 여러분 20장은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이거를 이제 치시느냐, 그러니까 결국 애굽이 당할 일을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뭐냐면, 애굽이 당할 그 일을 이 이사야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몸으로 보여주는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냐면, 네가 있잖아, 뻘개 벗고 다니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래. 신발도 벗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신발을 벗는 존재는요 하다못해 신발을 벗고 이 옷을 벗김을 당하고, 그게 누구냐면 포로들만 그러는 거거든요. 포로들. 예. 이 사람이 포로다 하면 신발을 벗기고 그 질질 끌고 갈 때 다 벗기고, 왜냐면 수치를 주려고. 수치.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벌게 벗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그거를 이사야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가 그렇게 벌거벗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뻘거벗고 왜 그러고 다녔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겼죠. 아니 이사야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왜 저러고 다녀? 사람이 물을 거 아니에요. 물으면 그때 이사야가 말하는 거지.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애굽이 당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당할 수치라는 거죠. 애굽이 어떻게 되는 건데? 아수르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거를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요, 아수르가 점점 힘이 커지니까 누구를 의지하려고 했을까요? 애굽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애굽하고 뭔가 손잡고, 애굽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아수르가 막 커지니까 이제 아수르를 우리가 대적하는 우리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했던 이 애굽의 그 끈을 아직도 못 끊는 거예요. 예?
아직도 그 애굽에 크고 아직도 애굽 근데 애굽은 그 당시에는 힘없는 나라였거든요. 나라만 크지 땅덩어리만 크지 힘이 없는 그런 나라. 그런데 어쨌든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 나름대로 이 애굽 백성들은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가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손잡으려고 하는 애굽의 꼴은 뭐냐면요 이렇게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도 너희들 이 애굽을 의지할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눈으로 보기에 아직 뭔가 나보다 힘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낫다 하면은요 우리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뭔가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어느 시대나 너희들의 신앙과 모든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줘라 그 소리 하나님께 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결정적으로 아까 우리 영업사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딴 게 아니라 시간을 드려야 된다. 시간. 그런데도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가장 모든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아 가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제는 뭐 이 유튜브도 막 15분짜리가 나왔다가 뭐 이제는 그것도 안 돼. 쇼폼이 나오니까요 뭐 5분 뭐 한 3분 거기에 막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과 다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고 관심을 빼앗아 가지고 우리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뭐에 내가 정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그래서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가 시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세상은 우리 걸 다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망해야 돼 이 시대는 정말. 예.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바라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